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관 강좌를 개설하며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상환이고 제 나이는 올해 75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서교회의 장로이고 제 직업은 군사장비와 산업용 설비에 적용하는 정밀기계 부품과 고성능 특수소재를 수입 수출하는 주식회사 산울의 대표이사입니다. 먼저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늦은 나이에 이처럼 대중을 향한 세계관 강좌를 개설하는지 그 목적과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계관 강좌를 개설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기독교 교육학자의 모습으로 제 인생을 정리하자는 제 비전을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전을 세우게 된 이유는 15년 전에 환갑을 맞이하던 해에 저 자신에게 무심하게 던진 한 가지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그 질문은 이제 내 나이가 환갑인데 이후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환갑 이전의 약 30여 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였고 불행했던 시절은 또 언제였던가, 그리고 보람을 느꼈던 일들은 무엇이었고 후회스러웠던 일들은 또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동안 묵상한 결과 저는 성공한 사업가보다 기독교 교육학자로 내 인생을 정리하자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결론에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제가 먼저 30대를 돌아보니 그때 저는 무역회사의 세일즈맨이었고 또 수백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제가 설립한 제조업체의 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무역회사의 세일즈맨으로서 또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으며 제가 설립한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려고 열심히 세계 시장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돌아오면 가족을 돌보기보다 불철주야 생산 관리에 여념이 없이 바쁘게 살았다고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30대는 참으로 분주하고 바빴지만 안타깝게도 그 세월 속에 특별한 보람이나 행복했던 일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즉, 저의 30대는 큰 돈도 벌어보고 수백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기업의 사장으로서 세계를 활보하며 멋지게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30대의 끝자락에서 저는 사업에 실패했고 저의 인생은 순식간에 가난과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던 그때라고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대를 돌아보니 그 10년은 제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세월이었다고 기억되었습니다. 회사와 공장을 부도가 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정리한 후 첫 해에 저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따뜻한 밥 대신에 국수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며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비웃고 있는 저를 기억했습니다. 또한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과 결코 그럴 수는 없다고 갈등하던 모습도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에 갓 태어난 막내딸과 아직 소년 소녀 티를 벗어나지 못한 큰딸과 아들, 그리고 저만 바라보는 아내를 두고 나는 결코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던 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실패 후 공장의 문을 닫고 직원들을 떠나보낸 후 1년간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냉정하게 저에게 닥치는 현실적인 고난들을 직시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오르는 저 자신을 향한 분노를 참으며 그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저와 저의 가족에게 닥치는 혹독한 시련과 변화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패하면 얼마나 참담한 일들을 겪게 되는지, 돈 없이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현실적인 고난을 냉정하게 바라보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 후 1년 동안에 저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저에게서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처럼 소중히 여겼던 인간관계가 사업과 친교의 목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그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까지만 유지되는 것이고 효용성이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지고 끊어진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란 참으로 허망한 것이고 인간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인간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어진 극도로 궁핍한 상태에서 시작된 저의 40대는 또 하나의 질문과 마주 섰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내와 연애를 하던 청년의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40대에 들어선 그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저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저의 내면에서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이상하게도 이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꼭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시절에 인기가 많았던 금식기도원에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꼭 알아봐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심정으로 내가 살아날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생각도 마음속에 숨기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간 지 불과 3일 만에 겨우 9끼를 굶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려온 것은 아니었고 기독교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사실 기도원에 도착한 첫날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나만 나그네 같고 이방인 같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꼭 목사님들이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처럼 나도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째 9끼를 굶어서 기운은 없었지만 그래도 물을 마시면서 성도들 틈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설교가 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엎드린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자신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모두 맡아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세상으로 내려가라. 여기서 굶지 말고 세상에 내려가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이고 응답이라고 생각되어 저는 두말 없이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회생할 수 있을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살려면 나의 마음과 장래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직장을 구해야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과거에 경쟁하던 회사의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탁드렸습니다. 무슨 일이든 교회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시켜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저보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40대를 세상과 교회 양쪽에 마련된 일터에서 시작했습니다. 즉 지독한 가난 속에서 주일학교의 교사로 또 직장인으로 저의 40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며 가족을 부양하였고 전심으로 교회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틈틈이 어린 학생들과 함께 노인과 장애우들을 보살피는 주변의 복지시설들을 찾아다니며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왔습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는 기도원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청소년들이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힘이 닿는 대로 보살피며 열심히 교사로서의 책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40대를 생각할 때 그때는 지독히 가난했지만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가정과 교회 양쪽에서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로서의 직무가 보람을 느끼게 만들고 신앙이 성숙하는 만큼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들어섰을 때부터 제 삶은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초에는 경쟁회사에서 일하던 샐러리맨의 위치를 벗어나서 외국 기업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었고 그로 인하여 수입도 늘어나고 사회적인 신분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가 받아온 월급을 아내가 전략하고 또 전략하여 사업 실패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저의 모든 부채도 거의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것은 저에게 대표이사직을 맡기려고 큰 금액의 보너스를 주고 그 돈으로 저의 남은 채무를 완전히 정리하도록 배려해준 외국 기업에 대한 고마움이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40대의 끝자락부터 틈틈이 공부하며 준비했던 독학 학사 시험에 합격하여 경영학 학사 학위를 50대 초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40, 50대의 20년은 돈을 버는 일보다 오히려 교사로서의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시절로 기억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다른 교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 또 찬양하던 시간이 즐거웠고 그로 인하여 저의 마음에 평안을 느꼈던 것으로 또 기억이 되었습니다. 즉 환갑전 30년의 세월 속에서 제가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던 시간들은 모두 청소년들과 어울리고 젊은 교사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20년 속에 있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가의 시절보다 주일학교 교사의 시절이 행복했었고 보람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진리와 법도를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학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비전을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 학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이 비전을 확정한 후 곧바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지원하고 62세에 시험에 합격하여 3년간 교육학에 관한 이론들을 배우고 마침내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5세에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3년간 신학을 전공하고 4년간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마친 후에 72세에 기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5세가 된 올 봄에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모가 가르치는 10가지 지혜라는 책을 출판했으며 그 책은 모든 가정을 위한 가정교육 지침서이며 특히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목적으로 저술된 것입니다. 그래서 75세인 저는 이제 비로소 저 자신을 기독교 교육, 특히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기독교 교육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법도와 진리를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학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비전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5년간 이상환이란 인간 자체를 완전히 성경적인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형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변화와 변형은 저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이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세계관 강좌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장을 택하여 취업하는 일이 그들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진리에 근거한 사고의 체계, 즉 세계관을 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을 위한 세계관 교육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들과 부모님들에 대한 세계관 교육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좌를 통하여 신앙과 삶을 동시에 인도해주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는 원리와 기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세계관 강좌는 사회 전반을 주도하는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학문의 세계를 지배하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성경에 기초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타당성을, 정당성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신학과 철학이 성경과 함께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논의할 때는 심리학, 생물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그리고 역사학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 경험을 성경의 가르침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차원에서 행복한 삶에 대하여 논의할 때는 세상을 지배하는 상대주의적인 윤리도덕적 관념보다 성경의 윤리도덕적인 가르침이 행복한 삶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관점, 즉 내세관에 대해서는 여러 종교의 가르침과 성각자들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특히 타 종교들이 가르치는 내세관과 성경이 가르치는 내세관을 비교하며 내세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셋째, 저는 혼합주의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삶을 변혁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혼합주의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과 같고 귀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긴다는 것과 같은 죄악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혼합주의적인 세계관 또는 혼합주의적인 삶은 그것이 어떤 삶인가, 어떤 관점인가, 그에 대해서 구한말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셨던 존스의 증언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존스가 말하기를 이론적으로 한국인들은 유교, 불교, 무속신앙의 세 형식을 구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들의 혼합된 가르침을 마음에 지니고 결국 이들 셋을 모두 믿고 있다. 한국인은 유교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손을 빌러 불교의 부인을 보내는가 하면 병이 나면 무당과 판수를 찾는다. 그리고 세 종교의 연합된 도움으로 행복에 이르려고 한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선교사 존스의 통찰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한국 기독교인의 혼합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은 성경적으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기독교인들의 배타적인 정체성을 강화시키려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종교 다문화 사회인 우리나라의 국민과 국가를 하나로 묶어주는 메타문화적이고 메타종교적인 도덕 규범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로의 진리와 원칙을 서로가 존중하며 관용과 소통을 이루어야 저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 중에서 미국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중국은 중화 사상의 지배를 받으며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태양신의 후예라고 생각하며 천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를 다스리는 원칙으로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고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모두 중국에 복속시켜야 할 오랑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은 자신들이 세계의 1등 국민이라는 가치관을 지니고 다른 민족은 모두 2등 국민으로 차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과 공존하려면 그들보다 고상하고 높은 이상을 포함하는 국가관과 그들보다 순결하고 청결한 도덕성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의 인생사를 간증하며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비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거나 정리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 강좌에서는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인간의 일생에서 세계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대학에 진학하는 일보다 또 사회에 진출하여 취업하는 일보다 세계관이 먼저 정립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즉 세계관에 대한 이론을 나열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 인간의 삶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올바른 세계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세계관 강좌는 가능한 매주 수요일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입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